초점 잃지 않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한다. 어떤 이는 은사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어떤 이는 구제로, 어떤 이는 선교로. 어떤 사역을 하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된다.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고 전문적인 사역자로서의 준비 과정을 지나 사역의 일선에 나가게 된다. 사역자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심이 세워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의 모든 삶과 하나님이 오버랩되어 세상에 투영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겪고 있는 우리 세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나 바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창한 말주변 때문이었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만 하였기 때문에 온 회중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상상해보라. 거짓말하는 베드로, 음란죄를 짓는 바울,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협박하여 돈 뜯어내는 요한, 예언해준다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야고보, 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안드레, 병 고쳐준다고 마구 때리는 도마, 선교한다고 헌금 받아서 땅 사고 집 사고 소도 사고 나귀도 사는 마태. 만약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는가?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친정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목사인 남편과 살고 있다. 덕분에 이러저러한 많은 사역자들을 보아왔고 나 또한 사역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외롭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왜냐하면 많은 사역자들의 초점 잃은 퀭한 눈과 냄새나는 행실로 길을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자 성도와 바람난 목사도 있다. 필리핀에 선교한다고 교회 재정 몽땅 필리핀에 쏟아붓는다. 아들을 그곳의 현지인과 결혼시켜 놓고 목사님 노후에 그곳에서 재벌로 사실 요량이다. 난 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과 연루된 보증을 서드리고 파산되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단다.
폭력배 동원해 교회 빼앗는 목사도 있다. 예언한답시고 어디 땅 사라, 뭘 조심해라, 점치는 목사도 있다. 교회 재정 충당한다고 방과 후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차리는 목사도 있다. 그들의 영혼을 볼 줄도 모르고 영혼 사랑도 없으면서 그것을 하겠단다. 나랏돈 뜯어내려고. 노회장, 총회장 되려고 불법 선거자금 뿌리며 비방하며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목사도 있다. 자신의 손바닥만한 지식으로 다른 목사님 2단 12거는 쌈쟁이 목사도 있다. 부교역자 개척하는데 거기 따라간 성도가 있다고 양도둑이라고 핏대 세우는 목사도 있다. 성도의 주인이 목사라고 착각하는 거다. 이런 목사는 교회도 내 거, 성도도 내 거라고 하나님께 맞짱 뜨는 거다. 교회 지어서 성도가 좀 모이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 넘기는 목사도 있다. 재개발하는 곳에 교회를 알받게 해놓고 사돈의 8종까지 등록시켜 보상금 받는 목사도 있다. 돈 주고 먼 곳에서 박사학위, 대학 졸업장 사다가 걸어놓는 목사도 있다. 자기 생각은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성도 협박하는 목사도 있다. 너무 많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 영혼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을 것이고 순수한 열정이었을 것이며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초점을 잃는 것일까?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받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일단 구체적인 자리에 서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과 수단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내가 하려고 한다. 그것을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라고 한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린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하던 초점이 사람으로 향하고 교회의 외형에 향하고 권력에 향하고 물질에 향하고 사역자들이 초점을 잃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이유는 구원과 관련된, 아니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자신을 돌아보고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길 원한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라. 목회자들이여, 사역자들이여, 은사자들이여. 당신들은 공급자가 아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당신들은 통로일 뿐이다. 통로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더러운 통로는 사단이 좋아한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당신들도 공급을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밖에는 없다. 당신도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